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오늘 오전에 새벽 시간에 이 내용을 했는데, 오전 시간에 했는 내용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고,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더 깊이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물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고 나중에 또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1차 설명했는데,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 내용의 깊은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죠. 참 특별한 내용이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백부장 기사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 백부장 기사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기사와 연결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이 혹시 생각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쉽게 잘 나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에서 이 사람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엘리야 부부는 그 집에 아들 생기고 아들 부부로 죽었을 때 엄마가
근데 그런 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1절에 10절이 그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여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자, 특징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백부장은 이 사람 보니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 백부장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3절에 나오는 인물은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합당한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와서 강제로 그렇게 식민지를 통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던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유대인 장로들이 등장해서 이 백부장의 그 문제, 이 백부장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 특별하죠. 아니, 종이 인간 대접도 못 받을 시절인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 그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져. 얼마나 백부장이 그 종의 병듦을 안타까워했는지 주위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을, 저 종을 낫게 해줘야 되겠구나. 백부장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6절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이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집이 다 와가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역하는 것은요, 이 로마 백부장이 주역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로마 백부장의 주는 로마 가이사예요.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사에게 붙이는 그 호칭을 예수님께 그렇게 붙이면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요. 내가 죽게 나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실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 나도 장교인데 내가 말하면은 내 부하들이 가서 명령을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굳이 주님께서 오지 아니하셔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9절에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는 놀랍게 여겨.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어느 자매님이 야 누가 보면 놀랍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번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가 빠릅니다. 백부장이 이야기를 듣고 다 감탄을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좀 따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예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간 데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나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적에 그때 이미 나섰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언뜻 그 특징을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자 이방인 장군이 이방인 장교입니다. 이방인 장교. 구약 성경에 나는 이방인의 장교.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이방인인데 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 열왕기 할 적에 나오는 그 대칭적인 인물이 이렇게 힌트를 주면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그거하고 비슷하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만 장군은 수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그건 병은 다르죠. 본인이 나병이 걸렸죠. 그런데 나만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녀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생이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한테 가면은 나음을 받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만이 찾아올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냥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나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수리아의 이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 캐보니까 우리 이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훨씬 못한 강인데 거기에 7번 들어가서 났을 것 같으면은 내가 매한데 이까지 올 필요가 뭐 있냐.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더 좋은 강도 있는데. 그런데 또 누가 여기도 2번이고 딱 2번이네요. 또 다른 한 종이 신하가 이까지 왔는데 그냥 속는 셈 치고 자존심 버리고 하란 대로 해봅시다. 이까지 와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나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자,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의 한 주문자를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을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하였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판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두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자, 11절에서 17절도 동일하게 1절에서 10절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또 이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이 사건, 그런 인물들이 혹시 누가 한번 생각이 나시면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넴 여인의 아들 기사. 예. 예.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니고 이건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하고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는데 꼭 이 사렙다 과부 기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기도 자, 우리 여기는 한번 자, 첫째 과부라는 것이 동일하죠. 열왕기상 17장 우리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딱 펴놓고 자, 오늘 본문에도 나인성 한 과부고 그 다음에 수넴 사렙다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이 과부인 어머니의 아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 거네요. 성문에서 만나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서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 성문에서 이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둘 다 아들이 죽고 둘 다 그 죽은 자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는 내용입니다. 자,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17장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관에 죽어있던 청년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말도 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며 그렇게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예수님 기사는 엘리야하고 달리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대로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함으로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 이 고백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자기들도 모르게 구약 성경에 큰 선지자인 엘리야 같은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우리 앞에 나왔던 나만 기사 열왕기하 5장. 훨씬 내용이 길게 나오죠. 5장 길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보다 내용이 짧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다 나오고 나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나음을 입을 때 자, 열왕기하 5장 15절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볼 적에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아니 이런 그냥 열왕기의 기사 이야기들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사건 속에서도 비슷하게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두 사건이 누가복음의 앞에서 이미 나왔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있었죠? 예.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방인 나만만이 나음을 입었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4장 22절에서 30절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특별히 25절에서 자, 요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 나오셔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사렛에 왔을 적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며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배척했죠. 그러니까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말씀, 내가 참으로 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 갔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눈치는 억수로 빨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보다 사렙다의 이방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나음을 입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시리아 사람 그 나만밖에 낫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도 떨어 죽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가운데 분노심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보다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더 적대적이 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강조되는 게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더 1장, 누가복음 1장.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 장 한 장에 이 구약의 이 배경과 연결해서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내용은 구약 성경 누구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기사죠. 아브라함 기사. 거의 이 내용이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기사와 연결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천사가 와서 이 아브라함과 아내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을 보고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아는 그 요셉 그 가정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듯이 자기들이 이 경험과 자기들의 신체적인 그런 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자, 18장 11절 18장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구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는 한 절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 그 신약에 처음 나오는 그 복음서 이야기에 고스란히 지금 따라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중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자간 이 불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리브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리브가도 임신했어. 불임 여인이었어. 그리고 야곱의 아내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누구였죠? 라헬이 그랬죠. 야곱이 진짜 사랑하기는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 이걸 낳지 못했어. 자, 창세기 30장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가 나중에 23절에 보면 30장 24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여인들이 다 불임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렇죠. 여러분 삼손 기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한나의 기도는 한나와 버닌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버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출생시켜 줬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출생하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 사무엘이 출생할 적에 자 사무엘상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이 이제 그렇게 출발이 되죠.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특별히 고대 사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면은 우리도 뭐 칠거지약하면서 그런 그게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났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출생한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 자, 2장 1절에서 10장을 펴놓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이 마리아의 찬양이거든요. 한나의 찬양이죠. 기도하면서 찬양.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시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 기도,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 이 출생에 대한 그 이 예언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자, 임신하지 못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출산을 하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왕 그리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그 노래로 끝이 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한번 보시면요. 55절 봐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에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도라 하니라. 이 한나의 기도나 이 마리아의 기도도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담 모형론이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을 생명과 의의 나라로 이끄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그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도 이 모든 내용들이 제가 이걸 지금 다 정리를 해봤는데 노아 모형론이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형론, 삼손 모형론, 그 다음에 라헬 모형론. 1장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은 이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을 동안 평생을 불임으로 지냈잖아요. 정말 기적으로 그 하니까는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여기에요. 라헬이 창세기 30장 23절에서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부르시는 것,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0인 장로들을 산으로 불렀던 것과 모세 모형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 평지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평지 수훈을 하신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던 내용의 모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이 내용도 보니까는 자세히 들다 보니까는 구약에 나오던 엘리야 엘리사의 사건과 연속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혼자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굳이 무슨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럴 때나 그렇게 연결되는가 싶지. 자세히 보면은 이 배경이 구약 성경을 딱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그 말,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그 말씀이 가지는 무게, 그 말씀이 가지는 깊이를 우리가 더 이해를 합니다. 성경 자체가 겉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구약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귀한 자료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성경이요.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전하려고도 전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그래도 열왕기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는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이 사건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의 이와 같은 연속성.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재침례파들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 그러면은,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백성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것이고 신약은 교회 시대의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갑자기 신약이